자,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목에도 나와 있겠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 반역은 원래 압살롬이 반역의 아이콘이라서 우리가 압살롬 이야기하면 이제 언제 반역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반역이 일어나는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 시점을 보시면 처음 다말과 그 암논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그 시점이 약 11년 정도, 약 11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했던 그 사건, 처음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보였던 그 시점부터 암논 살해까지 2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죽이고 난 다음에 그술로 도망가서 도피 생활을 3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을 마주하지 못했던 그 세월이 또 2년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 반역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또 4년이에요. 그러니까 총 11년의 세월 동안 압살롬은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서 또 그 마음에 나름의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 반역을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1년의 세월 동안 두 개의 살인 계획을 기획했던 거죠. 하나는 실행을 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요. 두 번째 살인 계획은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 정부를 바꾸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살인 계획을 계획했고 하나는 실행을 했던 이런 약 11년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압살롬은 스스로를 살인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사람을 죽여 자기 손에 피를 묻혔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인자가 아니라고 여겼느냐? 그는 암논을 죽였던 그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인 정의 구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 살인은 정당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이고, 다윗을 죽이지 못했지만 죽이고자 하는 이 반역도 국가적인 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의 세월 동안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여러 가지 생각을 안고서 기획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를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일이 있어서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이 살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의입니다. 내가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정의 구현을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 암논에 대한 정의 구현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대로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이 행했던 살인과 살인에 대한 계획들은 다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처럼 살인은 누가 봐도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이요, 사소하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의를 운운하고 정의를 논하는 방식과 같은 이런 교묘한 방식으로 은근히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가 스며든
교묘하게 스며든 그 마음속에는 모든 종교적 일들 또한 개인적인 일들로 사적인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한테 내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이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예배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헤브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형태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종교적 일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건 죄야 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들조차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의 전통을 생각해 보시면 한국교회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탐욕을 정당화했습니다. 전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하는 영업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부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탐욕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탐욕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상처받고 부패되는 것들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장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장은 더 큰 탐욕을 부르고 더 큰 탐욕은 부패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가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엄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반역, 살인으로부터 반역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일들의 근간을 우리는 압살롬 개인의 미움과 정의 구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 구현의 열망이 이렇게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보다 궁극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일의 근간에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했기 때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가 반역을 일으킬 때 작전이 이래요. 사람들 모아놓고 또 자기의 신복들을 지역마다 보내가지고 동시에 일괄적으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찌라시를 온라인상에 한 번에 쫙 뿌린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요하게 하고 그가 가진 실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항상 자기 호위무사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멋지게 차려입고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기획되어 있는 거죠. 보기에도 멋지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있어 보이고 사람들의 여론도 움직여서 동시에 자신의 반역을 치밀하게 일으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사용했던 문구가 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라고 막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행이 되죠. 근데 이 문구가 참 놀라운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을 다윗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그의 평생에 걸쳐서 선포했고 모든 시편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압살롬은 지금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모든 문제의 근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로는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고 특별히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주저함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현장에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살아갔고 언제나 신탁,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왕인 압살롬 자기 자신의 뜻이 관철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템포, 하나님의 속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숨이 턱턱 막히고 마음이 안달이 나서 죽겠지만 왕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신하고 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을 바라볼 때 속에 우리말로 천불이나 죽겠어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의 의중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모셨지만 압살롬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방법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결국 누가 왕인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속도와 자기의 호흡이 중요하고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다면 자신의 정의가 중요하고 자신의 정의가 중요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교 행위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유화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관통되는 키워드로 보면 결국 정의입니다. 정의. 압살롬은 정의를 구현한다고 떠들어댔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배신자로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정답은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의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말로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과제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을 때까지 살면서 실패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흥미롭게도 그렇게 일평생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을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다 과오가 있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실패했던 것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에서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내가 나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역의 역사, 살인의 역사, 그리고 정치적인 이 모든 소용돌이 가운데에는 결국 누구를 왕으로 여기는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차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반대로 그가 스스로를 왕으로 혹은 왕의 제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못했고 뒤집어 엎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삶이 되지 못하면, 내가 왕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신다면 우리는 때로는 느려 보이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더뎌 보이더라도 우리는 정의로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의를 구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